오늘 하나님 말씀 읽고 두 번째 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덟 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제는 제가 잡았어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부탁했죠. 뭘 설교했으면 좋을지 여러분이 한번 골라보라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고른 말씀들이에요. 제가 고른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더 긴장이 되더군요. 제가 말씀을 정한 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이 정한 걸 제가 설교하는 거니까. 어제는 남국 목사님이 정했어요. 오늘은 남 목사님이 정했어요. 내일은 여 목사님이 정할 거예요. 내일은 문 목사님이 정하신 말씀이라네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긴장이 되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분들이 말씀을 정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황 목사는 말씀을 전할까? 나는 이 본문을 이렇게 전하고 싶은데 황 목사는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마음이 부담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부담이 돼서 오늘 그랬죠. 난 못하겠다, 네가 해라. 그런데 도망가 버렸어요. 쉽지 않은 말씀이죠. 더더욱이 이번에 다 선택한 본문이 다 잘하는 말씀이라. 잘하는 말씀일수록 설교가 어렵거든요. 좀 모르는 말씀이라 대략해도 모르는 건데 잘하는 말씀은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서 은혜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이 됐어요. 덕분에 더 열심히 하게 됐죠. 그게 장점이라면 장점일까요? 도마의 출현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다음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될 때 시작됐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되는 시몬과 야고보와 도마와 쫙 나올 때 등장을 하죠. 그런데 처음으로 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본문이 요한복음 11장에 등장을 합니다. 처음으로. 언제였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치러 가시던 길목에 도마가 등장을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가던 도중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다는 소식 다 전해지고 주님은
곧장 가시지 않은 채 시간이 끌어집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죽은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이라고.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도마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야, 우리 모두 함께 주님과 죽으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좀 생뚱맞죠? 그게 도마의 등장 첫 번째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도마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성경에는 도마의 이야기는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것, 그전에는 마태복음, 공관복음 속에 제자를 부를 때 이름이 등장한 것 외에는 없어요. 방금 얘기한 나사로 때 그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을 만나는 그때 있었던 이야기 외에는 도마의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첫 번째 등장한 그의 말이 좀 생뚱맞다 그랬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도마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보자, 그러면 살리실까? 라는 느낌의 묘한 뉘앙스를 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도마의 이야기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는 법이 없었고, 예수님도 거기에 대하여 이런 방구 없이 그 얘기로 도마 얘기는 끝이었습니다. 그러고 다시 등장한 도마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죠. 그래요.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얼핏 느낌이 저에게는 이런 느낌이 전해졌어요.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 우리도 한번 주님과 죽어보지 뭐. 그러면 주님이 우리도 살려주실까? 살리신다 하셨으니 살리시겠지 라는 무언가 조금은 믿음에 대하여 깊은 묵상이라기보다 내키는 대로 내뱉는 믿음의 이야기 같은 느낌이 전해진 거예요. 모르죠. 저도 정확하게 모르고 어쩌면 여러분도 잘 모를 테고요. 어느 신학자도 정확하게 그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읽으면 도마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자, 먼저요, 도마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주님의 그 못 박힌 손을 그 손에 내가 넣어보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분이 주님이 찔리신 허리의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요. 손 못자국을 보고요,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요,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고요. 참 확실한 증거를 찾는 사람이죠. 진짜 좋은 일일 거예요. 더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 더 주도 면밀하게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 얼마나 좋아요. 보는 정도 가지고 안 되고요, 손으로 만져보는 정도도 안 되고요, 아예 그 손을 그 속에 집어넣어 보고 싶은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또다시 저에게 드는 느낌이요, 그게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도마는
믿을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을까? 믿을 마음이 있었다면 뭐 이렇게 구구절절히 손못자국을 보고 그 손에 또 못자국 난 것 만져보고 그것뿐만 아니라 허리에까지도 만져보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믿을 거면 믿는 거지. 뭘 이것도 확인해보고 저것도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또 점검해보고 또 확실하게 해보고 그러고 믿겠냐고요. 아예 처음부터 마음이 별로 없는 거야.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래서 별로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자기 생각에 별로 가능성 없을 것 같은 손에 못자국 보는 거요?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본다고요? 이것은 손에 진짜 못이 박히지 않아도 이렇게 멀리서 보면 얼핏 보면 박혀 있는 것 박힌 듯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 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지. 그러고는 그 손에 내 손을 대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보는 것으로 못 믿으면 만진다고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가요? 보고도 못 믿겠다면 그럼 만져보면 믿을 것 같아요?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 믿을 것 같습니까?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저는 경험했어요. 보여달래요. 증명하래요. 증명했죠? 다 보여줘도요 안 믿어요. 왜요? 처음부터 뭐 할 마음이 없어서? 믿을 마음이 없어서. 그거예요. 도마에게는 어쩌면 믿을 마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믿을 마음이 있었다면 정말 한 번 본 정도만 해도 주님 됐어요. 더 안 보여주셔도 돼요. 이제 믿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어쩌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보지 않고도 믿는 거예요. 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만드는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고백대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뭐라고요? 증거를 이미 갖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보고 만지고 넣어보고 확인해야만 믿겠다면 그것은 믿음을 처음부터 갖고 싶지 않다는 말일 거예요. 믿음은 어떤 걸까요? 보는 걸까요?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만져봐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기도 응답 꼭 받아야 하는 걸까요? 안 받으면 못 믿는 건가요? 기도해서 그 기도로 답이 오지 않으면 그만인 건가요? 그게 믿음인가요? 만져보고 또 확인해보고 그래도 성이 차지 않아서 또 다른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 믿음인가요? 아니면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어디까지 온 걸까요? 여러분과 제가 참 오랫동안 예수 믿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요? 보여주면요? 그래서 만지게 해주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면요? 더 확실한 증거가 내 앞에 나타나면요? 그러면 믿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 말에 여러분이 속하는 건가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너무 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11장 13절에 우리의 선조들은 약속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죽었대요. 약속한 것 보지 못했대요. 만지는 것이야 당연히 못했겠죠. 그런데도 멀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보면서 환영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약속한 것 받지 못했는데, 기도한 것 응답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매달린 것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들은 멀리 서서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를 보면서 환영했대죠. 생명을 마감할 때까지 응답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믿음을 떠나지 않고 더욱 견고해졌다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대하여 계속 말하고 있죠.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이 믿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뭘까? 믿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뭐죠? 못 믿어서. 못 믿어서. 그래, 못 믿죠. 못 믿는다니 말이 뭐죠? 불신앙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믿음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불신앙이죠.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믿음의 얘기를 할 때마다 함께 따라 붙었던 단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 예수님께서 믿음의 얘기를 하다가 꼭 뒤따라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한 단어가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 14장 31절 한번 보죠. 아마 우리 며칠 뒤에 말씀을 묵상하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1절. 찾으셨나요? 3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와 함께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 뒤에 뭐가 따라 붙어요? 의심이요. 또 한번 가보실래요? 21장 가볼게요. 마태복음 21장 똑같이 21절 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1절이요. 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들어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이 말씀 속에도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그 다음 뭐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주님의 얘기 마가복음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고요, 늘 같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의심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라기보다 뭐라고요?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한다고요? 의심한다고요. 의심한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고요. 자꾸 의심하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 때는요, 조금 바보 같지만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일이 다 납득이 되나요? 납득이 되면 믿을 거 없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길러보면
납득이 안 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자식은 다 납득이 잘 되시나요? 저는 납득이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는 부모는 자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사라지면 자식은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신앙이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의 대척점에 있는 그것은요,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짧은 걸 하나 읽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너무 짧아요. 글이 이렇습니다. 그랬구나. 시간이 지나면 아무런 설명이 없어도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랬구나. 여러분 처음 볼 때는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이러나? 뭐 때문에 그러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게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그 순간에는 보여줘도 설명해줘도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됐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예요? 아, 그랬구나.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지 못해도 조금만 지나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볼 수 없는데, 지금은 이해할 수도 없는데, 지금은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조금만 지나면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알 수 있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보지 못한다고 의심부터 하지 않는 거죠. 더 많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부터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지 못했어도요, 그렇구나, 주님 그때 말씀하셨지, 그렇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삶의 기적을 불러오는 힘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해도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구나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것이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본다고 다 아나요? 물어볼게요. 본다고 다 아나요?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저는요 벌써 늙어가지고요, 뭐 기계 설명하는 거 읽으면요, 읽고 나도 모르겠어. 뭔 말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거 하라 그러는데 그 말이 뭔지도 모르겠어. 컴퓨터 켜놓고 읽어봐도 이게 뭔 말이지?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보면 다 아나요? 여러분 그렇나요? 에이, 아닐걸요. 봐도 몰라요.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4대 비극이라고 말하는 희곡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햄릿이라든가 리어 왕이라든가 맥베스라든가 오셀로라든가 그 네 가지를 우리는 4대 비극이라 그럽니다. 제가 그 중에 오늘 두 작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셰익스피어가 쓴 리어 왕이라는 작품에는요, 리어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그의 모든 권력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딸이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려주면 좋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딸, 둘째 딸, 셋째 딸이 있는데 언제나 몇째 딸이 좋아요? 셋째 딸이요. 최진사댁의 몇째 딸이요? 셋째 딸이요. 그래서 이 셋째 딸이 가장 정말 아버지 마음에 합한 딸이라 이 딸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싶은 거야. 물려주고 싶지만 다른 딸들도 있으니 그럴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네들이 아빠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면 그 사랑을 보고서 내가 권력들을 이양해 주겠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첫째 딸과 둘째 딸 거너릴이라는 딸과 또 다른 딸 그 리건이라는 딸이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과 권력을 더 받기 위하여 그때부터 막 아버지한테 아양을 떱니다. 근데 사실 리어 왕에는 이미 누구에게 마음이 있다고요? 셋째 딸에게. 근데 셋째 딸은 아버지에게 그런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늘 해왔던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 좀 사랑을 표현해봐 그랬더니, 아빠 저는 아빠 사랑해온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요. 덧붙이지도 과장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은 이때까지 그러지도 않았던 딸들이 막 너무 막 자라니까 이제 늙은 이 아버지 마음이 점점 더 바뀝니다. 마침내 막내딸에게 완전히 배신당했다는 생각을 한 아버지가 두 딸에게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줘버립니다. 막내딸에게는 결혼 지참금 하나 주지 않은 채 끝내버리죠. 당연히 이제 두 딸들에게 넘겨줬으니까, 사위도 있던 그 가정에 넘겨줬으니까 이제 노년을 두 딸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노년을 보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조금 지나니까 뭐가 드러나요? 본색이 드러나죠. 권력도 없지, 더 물려줄 돈도 없지. 그런 아버지를 잘 모실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뭐. 그래서 그때부터 구박하다가 완전히 내쫓아 버립니다. 거지처럼 방랑하는 삶을 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면 압니까? 여러분 보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가요? 여러분 보면 진짜 그 친구가 괜찮은지 알 수 있나요? 학벌을 보면 그 친구가 진짜 괜찮은 사윗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관상쟁이 부르면 그 관상이 괜찮아서 받아들일만 한가요? 여러분 아니요. 본다고 되지 않아요. 그 리어 왕에 대하여 한 평론가가 이렇게 평론을 내렸습니다. 허울만 보고 경솔한 판단을 한 리어 왕, 그로 인해 끔찍한 파국을 맞는 그를 통해 진실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인간의 정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냉혹하게 성찰한 작품이다. 그랬어요. 보세요. 허울만 보고 앞에서 막 아빠 진짜 내가 얼마나 사랑해 왔는지, 그 허울만 보고 경솔한 판단을 내린 그의 비극적인 종말. 정말 진실이라는 게 뭔가, 진실의 가치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건가, 그리고 인간의 정체라는 게 어떤가, 가면 서고 있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하냐고, 본다고 하냐고 여러분이.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봐야 되겠다는 거야. 봐야 되겠다는 거야. 여러분 봐도 모른다니까요. 봐도 속는다니까요. 보여줘도 알 수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끝까지 보여달래요. 보여주면 뭐라고요? 만지게 해달라고요. 만지면 누리게 해달라고요. 누리게 해주면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더 달라고요. 이게 자꾸
우리 삶 속에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보지 못해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뭐, 그렇지 뭐. 사랑이 다 보입니까? 사랑이 다 보이냐고요? 진정한 자녀 사랑이 다 보이는 거냐고요? 부부간의 사랑이 보이면 다인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확인하려고 들면 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아참과 충심을 분간하기 어려웠던 리어 왕,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이게 진짜 아첨인지 진짜 충성스러운 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죽을 때까지 한다면 알지만 그 전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대하여 보지 않지만, 못 봤지만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보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럴 때마다 기적이라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도마처럼 똑같이 보게 해주십시오, 만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손을 넣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저는 절대 못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이죠. 자, 의심이 그러면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의심이 왜 문제가 될까? 다음 시간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그랬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여 뭐라고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때 뭐요? 그는 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이걸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 셰익스피어의 또 다른 작품 하나 얘기한다 그랬죠. 그게 오셀로라는 작품인데요. 오셀로라는 사람은 무어인입니다. 무어인은 흑인들을 가리킬 때 그 종족 형태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검은 피부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전투를 잘해서 한 원로원, 베니스의 유명한 원로원의 딸 데스데모나라는 여인을, 백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그 오셀로라는 장군의 부하 중에 이아고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오셀로 밑에 열심히 일을 하는 동안 자기가 부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뚜껑을 열어보니 캐시오라는 사람이 부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너무 질투가 생기는 거죠.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간교한 계책을 짜기 시작을 합니다. 캐시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술을 조금 좋아하는 캐시오를 어느 날 불러내어 술을 진탕 먹이게 하고는 술이 취한 채 마구 난동을 부리는 것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고는 오셀로 장군에게 캐시오라는 부관이 이런 일들을 술을 마시고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오셀로가 이아고의 말을 듣고 캐시오를 파면을 시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이아고가 부인 데스데모나에게 가서, 우리 캐시오가 참 충성스러운 인물인데 한 번 실수한 것 때문에 저렇게 파면이 됐으니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계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캐시오를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이 장면을 고스란히 오셀로에게 전가를 합니다. 이렇게요, 두 사람이 밀회를 한다고. 그 얘기를 들은 오셀로가 그때부터 의심의 눈초리로 부인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아고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부인을 카시오와 함께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을 보는 눈빛은 절대로 질투도
안심도 하지 않으시면서 잘 관찰해 보십시오. 한번 이미 마음이 빼앗기고 나니까 그때부터 모든 게 의심스러워집니다. 저 멀리 있는데도 두 사람의 눈빛이 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하나의 계책을 세웁니다. 데스데모나의 하녀인 여자가 이 이아고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몰래 데스데모나가 오셀로 장군에게 받았던 손수건을 훔쳐오게 만들어서 그것을 캐시오 방에다가 놔둡니다. 그러고는 저것 보라고, 당신이 준 손수건을 캐시오가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랑스러운 데스데모나를 목졸라 죽입니다. 그리고는 진실을 알게 된 이후에 그는 고통스러워하면서 자기도 자결을 합니다. 제가 이하고 얘기는 빼고요, 한번 사람이 의심의 눈초리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까지 엄청난 파멸로 몰고 갑니다. 의심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왜 신앙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냐 그러잖아요. 왜요? 의심은 우리를 빠뜨리는 거거든요. 사탄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듭니다. 못 믿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의심해야 뭐하니까? 파멸할 거니까. 의심하지 않고는 파멸이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거 저래서 그랬던 거야, 저래서 그런 거야, 교회는 그런 거야, 아니야 뭐 이런 건데 이렇게 자꾸 의심하게 파멸시키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뭐요? 양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멸망하게 하려는 것뿐이라고.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요, 의심하게 해서 죽이는 겁니다. 파멸시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게 주님 목표예요. 사탄은 의심하게 해서 파멸시키고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해서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는 다 놓치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구별한다, 분간해낸다, 그런 뜻이에요. 좋은 뜻이죠, 그죠? 뭐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분간하려고 의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의심이라는 단어예요. 근데요, 그 단어가 뜻이 그 뜻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뜻이 뭐냐면 흔들린다라는 뜻이에요. 흔들린다. 여러분, 믿음은 흔들려야 되나요? 견고해야 되나요?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다 그래요. 히브리서를 읽으시면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져서, 아브라함도 자기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견고하여져서 라고 계속 기록합니다. 그런데 의심은 뭐라고요?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흔들린다. 남자가 더 흔들리죠? 흔들리는 거예요. 의심이 시작되면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의심하기 시작하면 내 믿음의 삶이 성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의심은 그래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 두려움이 찾아온다. 참 이상한 단어죠, 여러분. 저는 히브리어나 헬라 원어를 잘 몰라요. 그냥 사전 보고 아는 거예요. 사전 보고 아는데,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건 뭐예요? 두렵다는 거야. 그래서 파도를 보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들어가기 시작한다. 여러분,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뭐요?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 자식이 조금만 어려우면 두려워. 돈이 조금만 없으면 두려워.
남편이 조금만 그러면 두려워. 건강을 조금만 잃으면 두려워. 계속 두려운 거예요. 왜요? 흔들리니까. 견고한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 그런 사람 안 두려워요. 근데 흔들리니까 두려운 거예요.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뭐라 그래도 아이고 그래 잘 되겠지, 잘 되겠지. 하나님이 잘해 주시겠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잘 하시겠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집안에 이걸 주셨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시나요? 저도요,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요, 이길 수 있던 힘은요, 그래 주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자꾸 생각이 나. 그런 거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요, 의심이라는 단어의 마지막 한 가지 뜻이요, 의심한다라는 단어 사전을 찾으면요, 주저한다. 그 얘기는 삶을 몰고 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려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어렵겠구나, 주저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불안하니까, 그래서 두려우니까 그걸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실행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실행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래 믿고 가보는 거지, 믿고 가야지. 그런 거 아닌가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 의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야, 안 보고 믿는 게 더 좋아. 보고 믿는 것도 좋지만,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보면 안 믿거든 오히려. 그러니까 보지 말고 믿어. 그게 복이라고요. 복이라고요. 어제도 이스라엘아 너는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거요. 복이에요. 우리 안 보고 믿는 거 손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남들이 뭐라 그래도요, 예수 믿는 건 참 잘했다. 난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좀 웃기는 놈들이다 그러겠지만 난 참 잘했다. 왜요? 믿으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거든요. 삶이 견고해지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자꾸 얻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요 너무 의심 많지 않나요?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믿어줘요. 믿어줘요. 사람에 대해서든지 속는 한이 있어도요, 그냥 좀 믿어줘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참 우리 모두가 우리가 다 하려고 하지 않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봐야 되고요, 만져봐야 되고요, 넣어봐야 되고요, 또다시 재점검해야 되고요, 확인 사살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 그냥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요, 그런 거예요. 결론이에요. 오늘 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근원이 있었을 것 같다. 그게 오늘 24절 말씀이에요. 저와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느낌이 오시나요? 제가 추석을 하나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도마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 그럼 신앙은 뭐냐면요, 그래도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돼도 뭐요? 주님과 함께.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자식이 곁길로 가도 여전히 주님과
사업이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는 보자마자 뭐라 그런다고요? 보지 않으면, 넣어보지 않으면, 창자국에 내가 넣어보지 않으면까지 계속 말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신앙생활은 결국 주님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다른 것과 너무 함께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 남편도 좀 믿지 말아요. 한 가지 더 덧붙일게. 제발 자식 좀 믿지 말아요. 자식에게 돈 다 주고 리어 왕처럼 살지 말라고. 하여간 그냥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보세요. 제가 뭐랬어요? 의심하기 시작하면 뭐가 온다 그랬죠? 두려움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가면 뭐라고요?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다시 한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같이 날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피는 들판 험한 골짜기라도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그럼 주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아무리 삶의 길이 험한 골짜기라도요, 주님과 같이 걷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만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잊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의심스럽습니다. 삶의 미래도 의심스럽고요, 내 믿는 믿음도 의심스럽고요, 주님의 그 크신 능력도 의심스럽고요.
모든 게 다 의심스러워. 그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몸부림치도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나요? 내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나요? 내 가정을 내 마음대로, 내 사업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나요? 그렇다고 관계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죠. 주저주저하죠. 일이 될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행 다음 주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비전 선데이라 못하는데 그 설교가 에녹이에요. 에녹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나라 간 사람이야. 그 동행 얘기할 거예요. 그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험한 골짜기라도 꽃이 피는 들판을 지날지라도 우리 주님과 같이 가십시다. 같이 가면 의심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믿음이 찾아와 우리로 하여금 진짜 기적을 불러올 수 있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